미국에서 방영되었던 스누피란 만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가였던 아내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던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좋은 글은 그렇게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써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내는 남편의 조언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한 번 굳어진 생각, 이미 몸에 익힌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주 사용하시지요? 혹시 컴퓨터 영문 자판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윗줄 왼쪽부터 그 순서가 QWERTY로 시작합니다. 이를 쿼티 자판이라 부릅니다. 원래 이 자판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하게 칠 수 있는 배열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 타자기를 치던 시절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도적으로 치기 어렵게 만든 배열이었답니다. 해서 더 빠르고 또 편하게 칠 수 있는 또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배열의 자판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쿼티 자판을 사용하고 있지요. 더 빠르고 나은 자판이 발견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왜 쿼티 자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한 번 굳어진 습관 때문입니다. 쿼티 배열의 타자기를 치던 습관이 쿼티 배열의 키보드를 선호하게 된 거죠.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배열이었기에 더 빠르고 편한 자판이 개발되었지만 이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옛말에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했지요.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이 몸에 밴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고 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게다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습관은 DNA도 바꾼다. 그리고 그 바뀐 DNA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미래까지도 바꾼다는 주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습관 아닐까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격려하고 칭찬하며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하고 좋은 부분은 쏙 빼고 작은 트집이라도 잡으면 낮추고 무시하고 공격하며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미소 짓고 웃는 분도 계시지만 항상 찡그리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시관관념 없이 늘 분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벼이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습관은 그의 인생이 될 테니까 그저 가벼운 일이라 치부할 순 없겠지요. 더욱이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은 그 습관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은 그 습관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이익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생활 습관병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도 했는데요.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 운동 부족, 흡연, 과로, 과음, 스트레스, 평소 좋지 않은 삶의 방식, 이른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그 증상이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거지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 장애, 노년기, 치매, 그리고 우울증까지, 게다가 어린 아이에게도 당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메모하고 일기 쓰는 습관은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사람은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면 성실하다 인정받고 신뢰를 얻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예의 바르다는 좋은 인상을 주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한 어린이가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책을 정리하고 또 제자리에 꽂아두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3권의 책을 찾아내어 제자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더 일찍 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찾아 정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이 아이네 집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걱정했어요.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까?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매일 그 아이를 도서관까지 픽업하겠다 약속합니다. 소녀는 기쁜 얼굴로 이사가는 날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데려다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만약 아빠가 어려우시면 혼자서 걸어서라도 꼭 올게요. 작은 일이지만 맡은 일에 소녀는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된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책을 좋아하던 빌, 그런 습관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을까?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습관이다. 인생은 습관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쁜 습관도 있나요? 바꾸고 싶은 습관 있으신가요? 과연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지만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난해한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했지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 기록한 신비의 문자도 명쾌하게 풀어내고, 그는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포로 신분에서 왕 다음에 권력가로 신분이 급상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은 음모까지 꾸며요. 왕에게 이런 조서를 내리도록 청원한 거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한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함정이다, 음모다, 모두 알았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 어떻게 되었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밤새도록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조금도 그의 몸이 상하지 않았더라. 그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사자굴에서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고 성경은 오히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고 전에 하시던 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사실 믿음이란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어느 한순간 거저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래전부터 다니엘은 기도하던 사람이었지요. 전에 하던 대로 이미 습관화된 기도였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블랙타운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가 전지훈련 중이랍니다. 두산 팬들이 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서울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기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잘 진행되던 이 야구 경기가 4회 초가 되니까 비가 내리면서 잠시 중단되었고 직원들이 서둘러 경기장의 방수포를 덮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산의 선발 투수였던 린드브럼 선수가 직원들과 함께 방수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그런 일은 선수들이 아닌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어느 한 기자가 경기를 마치고 선수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린드블럼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구장 관리를 돕다 보니 습관적으로 뛰쳐나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지요. 만약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습관이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릴 적부터 신앙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습관화된 신앙,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아동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6학년 때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도 되는 일인데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교회로, 저희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나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갈까? 그런 질문이 든 거예요. 나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갈까? 그때는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시간이면은 재미있는 만화 영화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늦잠을 자도 되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부모님은 일찍 나가시고 안 계시고 교회 가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일어나 씻고 교회에 갔던 겁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건가. 그래도 그때 그 시절 저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주일 성수라 하지요. 당시 교회에서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일, 주님의 날이라 했지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예배 마치고 이 오락실에 가도 될까? 군것질을 해도 되나? 인생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가 나에게 축복이었다. 유대교의 경전은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식으로 바꾸어 보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처음 습관은 사람이 만들어 가지만 그 다음은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요. 신앙이 습관이 되어 인생 신앙이 된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쓰신 책 옥중서신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에 반대하며
심한 옥고를 치르실 때 가족들, 교우들과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모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감옥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읽어드립니다. 옛날 중국의 유명한 사마옹공 선생에게 누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충성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릴 적부터 선한 습관을 잘 길러야 한다. 너희는 어릴 적부터 선한 습관을 잘 길러야 한다. 오늘 온 가족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한 습관을 잘 기르십시오.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 아닌가요? 지금부터라도 선한 습관을 잘 만들어 갑시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신앙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들백 교회는 4가지 신앙 습관을 강조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자, 매일 기도하자, 매주 11조를 하자, 매주 소그룹에 참여하자. 오늘은 2월 2일, 어느새 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교 예배로 모이고 다음 주일에는 구역 개강 예배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선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세요. 무엇보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자 하여 주일 성수 신앙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신앙 순례길 올 한 해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